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마태복음에는 총 5번에 걸친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24장과 또 우리가 내일 함께 계속 볼 25장까지의 말씀을 묶어서 5번째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또 마지막 가르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15절부터 28절까지는 그때에 올 대환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오늘 읽은 본문을 다 합하면 이 땅에 올 심판과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당시 성전, 이 바벨론 침공 때 무너졌던 성전을 이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물건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모습으로 재건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을 헤롯 이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무려 몇 년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하냐면 약 5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의 성전은 이 보수공사가 충분히 완료된 상태여서 매우 웅장하고 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그 성전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휘황찬란한 성전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위용을 제자들이 보기 위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성전의 모습을 보려 했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그 모습, 위용 있는 모습을 보려고 그런 의도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과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전의 이 겉모습만 봤습니다. 그리고 겉모습만 보려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면과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보고 화려하다, 참 예루살렘 성전 참 좋다, 이렇게 제자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내면의 모습을, 이 실상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눈은 감각적이고 또 현세적이고 또 직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전부로 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인지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래가 어떠할지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어제도 짧게 나눴던 것처럼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그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그렇게 50년에 걸쳐서 멋들어지게 그렇게 건축이 되었어도, 화려한 모습을, 그렇게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것이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하지만 그 성전이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것 같아도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과 대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 껍데기뿐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책망하는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내용 없는 신앙생활,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그들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마지막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이 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언제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저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는지, 왜 저 화려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자들은 그 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남 이야기를 하듯이 호기심에 그냥 예수님께 그런 연약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 때문에 예수님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왜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이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 첫 번째 이유와 첫 번째 징조로 미혹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미혹이란 말은 원어로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나쁜 길로 인도한다, 방황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에, 이 종말의 때에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잃게 하고 또 나쁜 길,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의 또 그 상황에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적인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언행을 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미혹을 받는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지막 때에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메시아라고, 자기를 예수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그들의 그 주장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 나쁜 길로, 또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이고 오직 복음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두 번째 징조로 말씀하신 것이 6절에 보니까 그때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난리라는 말은 전쟁, 전투, 또 싸움과 충돌 등의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드러진 징조는 이곳저곳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들려오는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가,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나라와 나라는 서로 대적하고 이해하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또 뉴스를 통해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방금 읽은 우리 말씀 중에 6장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이러한 흉흉한 소문들 가운데서, 이런 마지막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 두 가지. 첫 번째는 소문에 휩싸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문에 들뜨지 말라. 냉정함을 잃지 않고, 그리고 사망의 길을 사람들이 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말세의 시작일 뿐임을 명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와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끝까지 견디라는 의미는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온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9절, 앞에 있는 9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이루라라는 이 마지막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기에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종말을 기다리는 이 신앙인의 자세는 종말이 언제일까? 이 날짜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갈고 닦은 이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세상으로 확장할 때에 바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또 예비하는 성결한 그리스도인 우리 역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사명을 실천하시는 우리 역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그릇된 가르침이 난무하여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분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종말은 단순히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는 이 오늘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서로 사랑하며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역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 주실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